탐욕이 가져온 비참한 결말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윗이 이끄는 유다 왕국과 이스보셋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죠. 그동안 이 사사시대와 사울과 또 다윗 시대까지 오면서 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나누어진 적은 있지만 이렇게 나라와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두 쪽이 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 데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권력욕과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의 그 힘이 없는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독점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유다와 이렇게 전선을 이루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브넬의 이 탐욕과 권력욕이 가득한 그 아브넬에게 가득했던 그 권력과 탐욕욕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 왕의 신복이었던 요압과 이 벌인 전투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전투는 아브넬이 도발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그런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넬이 이렇게 이 전투를 적극적으로 시작함으로 이 시작이 되는데요. 1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고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여기 보면 아브넬이 전투를 도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전투에서 남북 양측에서 각각 12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싸움을 벌이지요. 싸움의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남북 양측에서 나온 각각 12명씩 합쳐서 24명의 군사들이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이렇게 처참한 전투였다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투를 벌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죽게 되죠. 24명의 용사들이. 그래서 참 동족 간에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동족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까운 젊은이들 24명이 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들의 죽음은 이들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를 보고 흥분한 모압이 이끌었던 유다 군대와 또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전체 군대 가운데 전면전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날의 전투로 무려 379명, 북쪽에서는 360명, 또 남쪽 유다에서는 19명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특히 남쪽에서는 요압의 친동생인 그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다가 이렇게 아브넬의 창에 가슴이 찔려 죽기까지 하네. 이렇게 또 나중에 이 아사엘을 죽였던 아브넬은 요압의 칼에 또 죽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자손이고 또 같은 출애굽 역사를 가졌고 또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함께 정착한 한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합쳐 연합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서로를 향해 칼을 들고 마치 이 가나안 족속을 도륙하듯이 서로 찌르고 베고 죽게 만드는, 그래서 무려 379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동족 상잔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시대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참, 한 힘을 합쳐서 대적과 싸우던 그런 동력자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이들은 서로 간에 칼을 겨누고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어떤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 교회가 이 이스라엘처럼 분열되고 또 싸우고 죽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써 지키고 또 서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진실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나친 경쟁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전투 당시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 때로부터 내려왔던 수십만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요압은 비록 군사의 수는 적었지만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런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 아브넬과 이 요압 사이에는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군 최고 리더라고 하는 그런 공명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런 공명심 가운데 서로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를 이렇게 서로를 제압해 보려고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의 길을 한번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투를 자신들이 아닌 그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을 통틀어 무려 379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댐이 있잖아요. 그런 댐에 작은 틈이 그 큰 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작은 댐을 방치하면 그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그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큰 댐을 무너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경쟁심, 내가 너보다 나라고 하는 그런 작은 경쟁심에서 이 모압과 요압과 이 아브넬의 작은 경쟁심에서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압이나 아브넬이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는 것에 대해서 참 경쟁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지체를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모든 것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서 경쟁 상대를 짓밟아서라도 이기려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데요. 이런 치열한 이런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 그런 데서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심하면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이런 경쟁이 아주 이렇게 당연해진 이 살벌한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말하면서 나아가 서로를 잘되게 하려는 그런 문화를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지체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나의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고 또 챙기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경쟁심이 아니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런 지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또 이렇게 보충하고 또 지체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나의
그런 나의 것들로 좀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싸우고 이렇게 분열되지 않으려면 첫째는 이런 경쟁심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지나친 명예욕과 공명심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장 12절에 보면 싸움이 끝난 후 이 싸움이 12대 12에 이런 싸움이 끝난 후에 이 싸움은 다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확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자신의 장기인 빠른 발로 이스라엘군의 사령관 아브넬을 쫓게 되죠. 아브넬은 아사헬이 요압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쫓기를 그치라고 주변의 다른 군인들을 쫓으라고 이렇게 아사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사헬은 자신의 빠른 발만 믿고 자신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백전노장의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이 아브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죠. 결과적으로 이 아사헬에게 쫓기던 아브넬은 계속 쫓길 수만 없어서 나중에는 단 한 창에 아사헬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결국 아사헬은 이 불필요한 명예욕, 내가 아브넬을 잡았다, 아브넬은 내가 잡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불필요한 명예욕과 또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사헬 대단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공명심으로 이렇게 이 아브넬을 쫓고 아브넬과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은 아브넬 손에 죽게 되고 말죠. 참 전장이라는 곳은, 전쟁터라는 곳은 사람의 이성이 정말 사라지고 광기가 나타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러시아가 침센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힘없는 나라를 무자비하게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살육을 감행하는지, 또 이런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러시아의 수많은 국민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든지 멈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푸틴을 지지하고 또 푸틴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이런 전쟁들을 보면 참 사람들이 참 이 전쟁 앞에서 또 전장 앞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의 광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 또 우리 땅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 모든 전쟁이 이렇게 보면 광기가 있습니다. 어떤 광기냐면은 명예욕과 공명심, 내가 너보다 낫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집어삼키고 다스리겠다 하는 이런 이 욕망, 그리고 그런 이 명예욕과 공명심에서 나온 욕망과 그 욕망에서 나온 어떤 비이성적인 광기가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짓밟는다고 해서, 나라를 쓰러뜨리고 개인을 쓰러뜨리고 짓밟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너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경쟁 상대를 쓰러뜨리고 짓밟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높아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해지는 길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섬길 때에 우리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참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또 섬기셨던 그렇게 함으로써 또 높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명심, 또 명예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또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다. 주님을 또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탐욕이 가져온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무려 38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한 백성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서로 죽이는 일까지 왔는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가 이 이스라엘처럼 싸우고 분열하고 또 죽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낫다 하면서 너희들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